잃은 슬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을 잃어버린 슬픔을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아버님이 옥에 많이 갇히셨었어요. 그때 일제시대 때 옥에 갇히고 고문도 당하시고 하지 마라 이 노래. 그때 이 만주에서 33번을 앵콜 받으셨대요. 얼마나 우리 나라 국민들이 나라를 빼앗긴 그 슬픔을 아버님이 그때 대변으로 노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젊었을 때 아버님 50대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번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하셨으면 한번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하시는 모습이 아주 타양살이이며 대련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고 키가 애수에 찬 이 1m 노래는 82이세요. 일제에 항거해 해외로 망명한 우리 결애가 고향을 그리며 부르던 타양살이 고복수 씨의 등장입니다. 타양살이며 대련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고 우편 같은 내 시대가 혼자도 비 맞춰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나름 졌죠. 고향 앞에 서리나무 볼봄도 푸렸나 서둘피리 섞어 불던 그대는 그의 아들 둘째 전차남이 아버님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저정에선 처음 불러보네요. 근데 제가 아버님 노래 마지막에 가사 하나를 제가 붙였어요. 아버님 노래 마지막은 언제나 타양 이렇게 이제 끝났죠. 근데 제가 하나를 붙인 게 내 고향은 하느님 나라. 저희 아버님은 좀 뭐라 그럴까요? 아까 제 신부님 말씀하셨지만 남자들은 저희 때만 해도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죠. 예, 부엌에 들어오면 뭐 그런다고. 예, 그런데 저희 아버님 안 그러셨어요. 이제 외국을 많이 다니셔서 그런지 중학교 때 부엌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정말 낯설지요. 또 들어가면은 아버님이 설거지도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반찬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제 집에서 가끔씩 애들한테 이제 짬뽕도 만들어주고 좀 이렇게 해요. 어릴 때 그게 아버지한테 배웠던 게 되나서. 그래서 아버님이 좀 그런 특별한 게 있었고, 네, 맛있게 합니다. 그 우리 어릴 때 다 그게 똑같았나 봐요. 겨울에도 뭐 여름에도 봄에도 좀 우리가 저희 집이 통행 금지가 6시예요. 그러니까 6시 일단 넘어오면 아버지 계실 때는 일단은 넘게 들어왔다가 형이나 저나 옷을 다 벗고 팬츠만 입고 손을 들고 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나죠. 학대. 지금은 그런 정말 진풍경이 없죠. 네, 들고 서 있어야 돼. 형하고 저. 그럼 이제 어머님이 구세주야. 담요도 갖다 주시고 10분 전에 들어오라 그러고 참 이제 아버님이 연예인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 공연 갔다 오시면은 아버님이 그 시장에 들려서 오는 길에 이제 시장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군밤도 사오고 뭐도 사오는데 생선 같은 거를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런 걸 그냥 다 좀 길에서 파는 분들한테 좀 아버님께서 안 드셨는지 그걸 떨이해 가지고 오셔요. 근데 생선이 다 썩었어. 예, 그런 적도 많고 또 어릴 때 이제 아버님이 들어오시면은 자다가도 이제 벌떡 일어나죠. 뭐 예,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다정하신 면도 있었는데 무서우셨어. 어릴 때 옛날에 이해춘이라는 영화 배우 아세요? 그분이 영화에 보면 꼭 그 어떤 걸 맡아요? 악역을 맡잖아요. 왜 지옥문이라는 옛날에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 보고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우리 집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우린 나가지도 못하고 어릴 때니까. 그래서 어릴 때 그 연예인들이 저희 집을 많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영화에서 봤던 분들이 오시고 그러면은 같이 이제 아버님이 이제 술을 좋아하시니까 약주를. 그러면 동네 가가지고 매일 그 옛날 그 양은 주전자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그걸 가져가서 이제 제가 막걸리 받아와야 돼요 이제. 그리고 막걸리가 좀 그때 당시 달달한 게 맛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근데 막걸리 먹으면 냄새가 나서 금세하잖아. 예, 한 번은 가져오다가 내가 반 주전자 다 먹은 것 같아. 예, 고등학교 때. 예. 그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약주를 좋아하시니까. 근데 그런 일어나시면 청소 같은 걸 또 많이 하셨어요. 머리에 수건 이렇게 매시고. 부모님들이 저는 어릴 때 싸우는 모습을 잘 못 봤어요,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 유명한 분들이니까 싸워도 막 조그맣게, 예, 아주 뭐 아주 들릴 듯 말 듯 막 돼. 근데 항상 우리 아버지가 쳐 어머니한테 12살 차이예요. 아버님이 12살 많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 하면 우리한테 마 경상도 분이에요. 마 여자한테 이기면 안 된다 이러면서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는데 굉장히 엄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이 좀 따뜻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마지막에 혈압으로 타양살이라는 영화를 만드셨다가 그 타양살이를 제작했던 사람이 돈을 다 가지고 튀어버렸어요.
그때 당시 1억이라는 돈이면 엄청 큰 돈이죠. 그 아버지가 혈압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연세 세브란스 병원 입원해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응급실 중환자실에는 지금도 옛날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 어머님이 저희 누님하고 간호사복을 입고 그거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히 병원장님께서 좀 봐주신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좀 그래서 어머니가 간호사복을 입고 들어가서 아버지 옆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누나가 이제 간호사복을 입고 들어가시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님이 그 돈이 수없이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 피주사를 맞으시는데 그때 당시 피주사보 맞는데 엄청났어요. 그리고 아버님을 특실해 보셨기 때문에 이제 정말 아버님 고생 많으셨으니까 특실해 어머님이 무리하고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피주사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할 수 없이 그때 당시 이제 지방 공연을 다니신 거죠. 근데 부산에 공연을 가셨는데 간지 일주일을 잡고 이제 공연을 가셨는데 이틀 딱 되던 날 그 의사가 전부 우리 가족을 불렀어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우리 어머님이 그 고생을 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엔 핸드폰이 없잖아요.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부산 가셨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둘째 누님이 참 그 성격이 까다롭고 아주 무서웠던 누나예요. 예. 하나, 둘, 셋 그럼 그 자리에 와 있어야 돼 우리가. 딱 쉬어요. 하나, 둘, 셋. 그때 와야 돼요. 어디가 있든지. 근데 그 누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당신이 우리 아버님을 우리 어머님 오실 때까지만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제가 당신께 봉헌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는 아버님이 6개월을 더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누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이제 수녀원을 들어가셨죠. 네. 그 일들을 이제 저희는 어릴 때는 몰랐죠. 나중에 누님이 수도원에 들어간 그런 이유들을 얘기해주고 그러셨는데 그때 아버님이 그 의사들하고 다 아버님 방에 오시면 고 선생님 노래 한 번만 듣게 해달라고 노래 한 번만. 그분 아버님이 그걸 좋아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러면 이제 아버님은 그 예전에도 동네에서도 좀 허탈하셨어. 그러니까 소박하셨어. 동네에서도 어르신들이 막 고 선생님 노래해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서서 노래하시고 계셨어요. 예. 그랬던 기억들이 나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돌아가시거든요. 아마 그때 대한뉴스 이런 그런 부분에 참 아버님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아버님 노래할 때 참 마음이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좋은 곳에 계시니까 천국에 가 계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버님 노래 중에서 여러분 지금 가을이죠, 늦가을. 우리 짝사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마이나로. 여러분 같이 부르시죠. 짝사랑. 이 짝사랑은 뭐냐? 나라 잃은 슬픔을, 그러니까 나라를 우리가 드러내놓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 맨 처음에 짝사랑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 왜 사랑이라는 줄 알았더니 옛날에는 작시 작곡이에요. 시인들이 다 곡을 이 가사를 시로 쓴 거죠. 그러니까 나라 잃은 슬픔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짝사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지나친 그
나를 울립니까? 겨울에 바로 젖어진 이 지러진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아버님은 음반에 들어보면 노래도 흘러 40년, 인생도 흘러 40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꿈만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 젊었을 때 한번 영상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한번 저희 어머님 그 영상이 있는데 황금심의 알뜰한당신한 영상을 오늘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 젊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저희 어머님 노래를 가수들이 부르기 힘들대요. 그래서 어머님 노래를 이렇게 리바이벌하는 것을 많이들 꺼려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나 그 옛날에 무슨 쟁반이요? 금쟁반에 옷구슬 굴러 가신다 그랬어요. 한번 준비가 됐으면 한번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른 사정을 당신이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나요? 할쓸한 당신은 무슨 까닭에 모른 척 하신가요? 만나면 사정하자 먹은 마음을 울어서 당신 앞에 하소연할까요? 알뜰한 당신은 무슨 까닭에 모른 척 하신가요?
참 이쁘셨죠? 참 우리 아버님이 반할 만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업고 다니셨죠. 뭐 나이도 어머니가 한참 어리시고. 그래서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어머니 얼굴이 나왔댔어요. 형은 아버님 쪽이고 저는 좀 어머님 쪽이에요. 근데 우리 딸 5 중에 막내가 우리 할머니하고 좀 닮았어요. 그래서 오늘 막내를 이 자리에 이제 초대했어요. 우리 막내 그 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찬미 예수님. 네, 저는 오늘 함께 피정해주신 고영민 안드레아와 소년이 소아데레사 성교사님들의 막내딸 고안나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이따 볼게요. 여신부 다음 대결을 펼칠 두 사람 고유선 나와주십시오. 여신이다 여신. 이뻐요. 눈부셔. 안성훈 씨, 예. 이 입을 조금만 다물어 주실래요? 예. 너무 마음이 벌어져가지고. 안녕하세요. 찐 트롯 로얄 패밀리 고유선입니다. 와, DNA가 너무 좋다. 저는 할아버지는 고복수 할아버지와 황금심 할머니인데 1세대 트로트 가수라고 하셨고 예전에 미스트롯에 나와서 할머니 노래를 불렀댔어요.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손녀가 불러주는 할머니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평생에 처음 이렇게 제 딸하고 서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이 자리를 우리 신부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제 딸은 어느 회사에 이제 계약이 돼 있어서 원래는 이렇게 함부로 나오면 안 되는데 하느님 백 믿고 나왔죠. 네, 그래서 네,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 일을 자주 따라다니곤 했는데요. 성인이 되고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좀처럼 함께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초정성령회관에서 초대해 주셔서 덕분에 뜻깊은 시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함께 불러주세요. 산다 돌아 저주의
앵콜이 나올 줄 알고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 가수는 아니에요. 할머니를 따라가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도 떨려요. 그래서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할머니가 불렀던 알뜰한 당신. 다음 앵콜은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의 주제가 아버지의 추억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사실 막내고 아버지는 저를 늦게 낳으셨어요. 제가 완전 언니랑 8살 차이가 나고 늦둥이라서 추억은 정말 많은데 제가 또 어렸을 때 아이돌 생활을 잠깐 했어서 숙소 생활을 하느라고 또 떨어져 지냈어가지고 아버지하고 그래서 사실 언니만큼 추억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또 27살 살면서 아버지와의 추억은 하나 있죠. 그래서 에피소드 들고 왔습니다. 먼저 일을 따라다니면서도 정말 많은데요. 집에서 아빠로서의 추억이 있다면 이제 어렸을 때 지금도 제가 좀 야행성이라서 철야 정말 저랑 잘 맞거든요. 그래서 자주 따라다녔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집에서도 안 자고 TV 보고 언니들하고 놀려고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이제 아버지도 피곤하실 텐데 제가 좋아하는 놀이가 있어요. 아빠랑 하는 이게 저희끼리 명칭을 불렀는데 괴물놀이라고. 저희 아버지가 목소리가 낮잖아요. 그래서 우와 하면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좀 무서웠어요. 저는. 그래서 첫째 언니는 아빠랑 장난도 잘 치고 그랬는데 저는 좀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놀이를 할 때도
괴물놀이가 어떤 놀이냐면 이제 자야 되는데 이제 안 자는 사람을 골라내서 잡는 그런 괴물놀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잘 시간 되면 다 방에 들어가서 자는 척을 했죠. 그럼 이제 아버지가 뚝뚝뚝 들어오셔서 안 자는 사람 누구냐고 이제 저 낮은 목소리로 그럼 저희는 너무 무섭고 재밌어서 막 그거를 그렇게 몇 번이나 계속 해달라고 사실 절 재우려고 그랬을 텐데 이제 너무 신나서 안 자고 밤새 몇 번이나 반복했던 기억이 또 해달라고 해서 아버지는 아마 힘드셨겠죠. 철회하고 이제 늦게 오시는 날에도 그런 걸 계속 부탁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소소한 추억들이 아직도 가끔 생각하면은 웃음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좀 속물적인 걸 얘기하자면 이제 아버지가 해외에 이제 선교하러 다니시면 꼭 저희 5명의 선물을 하나씩 고르라고 해서 사오셨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초콜릿 이런 거 많이 얘기했었는데 저희 언니들은 비싼 거 얘기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전 초콜릿 젤리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돌아오시는 날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기다렸던 기억도 많고 또 이제 아버지는 좀 슈퍼맨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어디 늦거나 하면은 항상 저를 데려다 주시고 항상 이렇게 저를 좀 뒤에서 서포트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행 다니고 이런 적도 많지만 그런 기억도 정말 행복한데 이런 소소한 일상적인 기억들이 저는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제가 좋은 얘기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아까 아버지가 돈을 가져오셨나요? 방금 얘기하셨는데 안 좋은 기억도 하나 있어요. 사실은 저도 상처가 있었어요. 아빠한테. 그래서 어떤 상처였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좀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사춘기가 오잖아요. 저도 그거를 좀 세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피어싱을 중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 아빠 몰래 해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때 그 시절에 더더욱.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저를 성당 가라고 막 깨우셨어요. 일요일 날. 근데 제가 막 짜증내면서 안 간다고 나 오늘 잘 거라고 막 이렇게 까불었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깨우다가 이제 피어싱을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너 이게 뭐냐고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전 이제 회초리로만 항상 이렇게 종아리 걷어서 맞았었거든요. 그런 건 상처가 안 됐는데 감정적으로 저를 때린 게 전 느껴지니까 어렸을 때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벙쪄서 방에서 혼자 있었어요. 그냥 잠깐 한 30분 있었는데 아빠가 이제 준비를 하고 나오시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저를 안아주셨어요. 사실 그때 안 풀렸죠. 상처가 많이 있었죠, 그 순간.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가실 때 이제 저한테 미안하다고 저를 안아주시고 돌아오실 때 또 맛있는 거 사오시면서 그때 풀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뭔가 감정적인 상처를 받게 되면 오래 가잖아요, 사람이. 혼자서 치유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또 아버지하고 같이 기도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런 상처들은 그런 조그만 상처들은 금방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들 상처가 있으시다면 기도로 기도로 푸는 방법밖에는 저 혼자는 못 풀고 기도로 푸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은총, 많은 은총 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는 최고예요. 네. 지금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냥 그 피어싱 했던 그 기억들이 지금 저도 얘기하니까 저도 잊어버렸는데 참 저희 자랄 때하고 지금 아이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도 아버님한테 좀 잘할 때 무서웠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아버님 앞에 옛날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여러분들 그러셨죠? 어른들 오시면 무릎 꿇고 그 아버님은 그 군인들 위문 공연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 정부에서 이제 그런 훈장을 받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어른 손님들 오시면 우리 다 전부 차렷, 열중샷, 차렷, 경례 이게 다 경례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는 참 그게 창피하던데. 예, 그걸 항상 어른들 오시면 우리 불러서 그렇게 인사를 딱 시켜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문안 인사라 그러잖아요. 안방에 가서 아버님 어머니한테 꼭 이제 인사 해야 되잖아요. 인사하고 그때 당시 50원 그 이제 용돈이 50원씩 이렇게 형하고 저하고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형하고 그냥 뭐 참 그 아버님이 말하자면 아주 엄하면서도 저희들을 또 이렇게 사랑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님에 대한 그 효도적인 부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에 뭐 효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참 제가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학교 가면은 아버지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풍이다 뭐다 가면 꼭 저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전 그게 참 싫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은 그냥 노래 불러보라고. 근데 제 성격이 좀 조용한 성격이었거든요. 예. 안 믿으세요? 제가 정말이에요. 제가 20대 때 한참 냉담할 때는요, 길 지나가다 아는 분 만나면 옆에 골목이 하나 터졌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글로 들어가서 인사하기가 싫은 거야. 아는 체 하는 것이 싫었어요. 예,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는 항상 옛날 어른들은 혼을 낸 다음에 이렇게 달래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아버님 노래를 이렇게 차에서 가끔 나올 때 들으면 저도 모르게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죠. 아버지.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사랑한다는 얘기도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 노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옛날로 돌아가면서 그 아버지가 무서웠던 아버지가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하느님을 진작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상담할 때도 그 얘기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 우리 윗세대 아버님들이 하느님을 깊이 만났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케어하고 키웠을 텐데 그 아버지도 그 위에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양육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우리가 용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대학교 우리가 그 세미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아버지 부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면담하다 그랬대요. 왜 아버지를 못 부르냐 했더니 아버지 이름만 나오도 자기를 막 이제 이게 떨리고 막 안 좋은 감정이 드러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러셨대. 그럼 오빠라고 부르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오빠하고 조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학생만 그 성령 세미나 할 때 막 주님 아버지 부를 때 오빠라고 불렀던 기억을 저도 그때 그룹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아버지의 용서라는 것을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면 얼마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케어하지 않았겠나. 모르신 거였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제가 좀 가엾다는 생각이 드십니다. 아버님.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여러분들도 아버님에 대한 추억이 좀 안 좋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몰랐어. 몰랐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양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서서 한번 아버님을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꺼내봅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끝으로 제 아내 소아대리사 우리 장인어른은 유명한 역학 철학가를 하셨댔어요. 네. 물론 나중에 대세받고 돌아가셨지만 참 굉장히 따뜻했던 분인데 제 아내는 그때 당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늘 몰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책 발견하고 아버님이 그냥 정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힘든 선교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장인들은께서 그러셨지만 나중에는 주님을 만나서 함께했습니다. 우리 데리사 씨, 나서 같이 저하고 오늘 우리 막내가 혼자 오니까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우리 초대해 볼까요? 네. 현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름 없는 새는 너무 지겨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한번 부른 것 같은데, 그냥 와서 그냥 가기가 섭섭하니까 한 곡만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추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봤지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나도 아버지 얘기 한마디 할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점을 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9살에 신들려서 평생 점을 치셨어요. 그런데 제가 27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29살에 이제 연예인 선교단에서 안드레아 씨를 만나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는 아주 핍박 속에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구원받는 거. 엄마 아버지가 구원받고 천국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기적 달라고 기도하고 뭐 교회 간 거 들키면 이제 맞고 아버지가 점집을 옆 동네로 옮겼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뭐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도 결국은 제가 찬양하는데 우리 부부가 찬양하는데 나중에 오셨어요. 한번 오시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바로 밑에가 정바가예요. 정바가 동생 다운증후군인데 남동생 그 남동생하고 같이 찬양하는데 오셔서 들으시고 또 우리 봉사자들이 아버님 예수님 믿으세요 뭐 책자 갖다 드리고 아버지가 다 보시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암이 오셨거든요. 위암이.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이제 그 전에 사건들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제 막 부처가 땅에 떨어져서 목이 딱 잘라지고 아무도 만진 적이 없어요. 근데 큰 부처가 땅에 떨어져서 2개 다 목이 잘라지고 제가 기적 달라 기도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게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4월 초파일날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날인데 손님이 제일 많은 날인데 점치러 오는 손님 한 명도 안 오고 제가 한 명도 안 오게 해달라고 울면서 나갔거든요. 근데 정말 한 명도 안 왔고 그 다음에 기적 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할 때였거든요. 한 명도 안 온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 왜 남들은 기적 잘 주면서 왜 저만 안 주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누구야 내가 예수다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한마디만 해주시면 하느님도 좋고 저도 좋고 우리 아버지 엄마도 좋고 친척들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좋은데 왜 안 해주세요 왜 나만 기적 안 주세요 이랬는데 결국은 4월 초파일 날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물하고 밥을 이만큼씩 해놔요. 다라이로 하나씩 해놔요. 다 먹고 가는 날이에요. 사람들 되게 많이 와요. 근데 결국은 아침 일찍 밥을 먹고 눈물을 꾹꾹 참고 이제 나가면서 주님 나한테는 기적을 안 주시는군요. 안 주시려면 이거라도 들어주세요. 오늘 손님 제일 많이 오는 날인데 한 명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갔는데 진짜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저녁 8시 넘어서 이렇게 가수 생활할 때였는데 들어갔는데 현관에 엄마가 서 계셔요. 근데 현이야 오늘 손님 하나도 없었다 이러시는 거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배가 아파서 막 뒹구시고 그때는 이미 그 이후로 이제 한 달 있다가 계속 기적 달라고 할 때였거든요. 제가 변화되진 않고 기적 달라는 기도만 열심히 한 거예요. 맨날 울고 맨날 아버지한테 들킬까 봐 또 겁나서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한 달 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들어왔는데 또 엄마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 법당이라고 아예 글씨를 써놨어요. 문에다가 법당 써놓고 거기서 점을 치셨거든요. 큰 부처가 양쪽에 있고 작은 부처들 굉장히 많았는데 큰 부처가 저의 2배예요.
그 부처가 양쪽에 있는데 그 부처가 두 개 다 땅에 떨어져서 목이 딱 잘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죄송해요, 제가 빨리 얘기할게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곤 신상, 그게 예수님 법궤랑 하느님 법궤랑 같이 있을 때, 예, 막 그게 엎어져가지고 다 잘라주고 팔목 잘라주고 했던 것처럼 막 얼마나 통쾌한지, 그 사월 초파일보다 더 통쾌한 거예요. 목이 딱 잘라졌다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청소하다 그러셨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뭐 옮기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럼 아버지는 알 거 아니냐고, 엄마 모르면. 그러니까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군요 하는 순간에 너무 그때보다 더 감동스러운 거예요. 4월 초파일보다. 그래서 주님이 하는 순간에 저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이사야 59장 1절 이하의 말씀. 내가 손이 짧아서 너와 너희 가족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귀가 둔해서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줄 아느냐? 오직 너와 내 사이를 죄악이 가리고 있다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개신교잖아요. 제가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내 죄가 많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더 미운 분노, 시기, 질투 등등등 내가 그동안의 죄들, 그동안도 우상숭배했던 것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도 버리지 못하는 이런 악성들, 죄성들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이 회개부터 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주교에 와서 알았어요.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엄마, 아버지,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거, 무속한 거 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연도인 거예요. 묵주기도도 되고 또 연미사도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더니 제가 열심히 하는 날, 그날 밤에 그 다음 두 번째 날, 굉장히 열심히 시작한 날 두 번째 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연옥 가셨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다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아버지, 저희 그 밑에 삼촌, 작은 아버지까지 세 분이 먼저 오셨어요. 꿈에 오셨는데 이만한 밥상에 딱 앉으셨는데 아무것도 안 차려졌는데 저보고 밥 좀 달래요. 그게 뭐겠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 제사 지내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좋은 건 아니죠. 그게 천국 보내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해달라는 거잖아요. 미사 드려주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인정도 많고 너무 좋으셨지만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저희 아버지 입으로도 매일 몇 번 말씀하셨어요. 내 직업이 이래서 너희한테 사실 좋지 않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아버지 죄, 저희 조상들의 그 무속한 죄를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알게 모르게. 근데 사실은 저희 아이들도 앞길이 쫙쫙 풀리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그것도 그 영향이라는 거 알려주셨고 저희 큰딸도 고생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 딸이 한 명이 어떤 체험을 얘기를 하는데 그 딸이 기도를 많이 하는 딸이에요. 셋째 딸이 지금도 기도를 좀 많이 해요. 방황하다가 지금 다시 또 열심히 하는데 그 딸이 체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자기가 무슨 뭐 이렇게 너무 속상한 일 때문에 사주팔자 같은 거 그거를 뭘 뒤져서 이렇게 뭘 컴퓨터를 봤는지 뭐 핸드폰을 찾아봤는지 봤대요. 한번. 그리고서 성사는 봤대요. 성사 다시는 안 한다고 결심을 했지만 그날 그 사주팔자 그런 거 본 날 꿈에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는 천국 가셨어요 지금. 그렇지만 걔한테는 외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의 그 영향이 아직 있잖아요. 무속의 영이 집안에서 완전히 뽑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와 할아버지한테 점치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우리 집에 왔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회개를 막 했대요. 하느님 다시는 사주팔자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사 보고 엄마 이제 그게 얼마나 우리 집안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내가 이제 알겠어. 내가 말해도 그런가 보다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 기도를 열심히 할 거야. 우리 집안에서 완전히 그 뽑아내달라는 기도.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셔서 너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엄마 아버지 다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름 없는 새 한 곡 같이 들려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네, 그러고 싶은데 엄마 노래가 막 나오는데 우리 딸 나오세요.
살고 싶어라.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곳에서 살고 싶어라. 날 부르지 않는 곳 바로 그곳에서 나는 한 마리 이름 없는 새로 살리라. 길고 긴 나비 너도 뚫고서 날아가리라. 하늘 끝까지 새가 되어 살고 싶어라. 주님 안에서는 이름이 없어도 행복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곳에서 살고 싶어라. 날 부르지 않는 곳 바로 그곳에서 나의 한 마리 이름 없는 새로 살리라. 길고 긴 나비 어둠 뚫고서 날아가리라. 하늘 끝까지 나는 한 마리 이름 없는 새가 되어 살고 싶어라. 한 마리 이름 없는 새가 되어 살고 오늘 끝날 때까지 저희가 하는 건가요? 여러분 나그네 새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건 불러요. 우리 이거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네, 처음이니까 한번 그렇죠? 한번 네네 성가는 매일 들으니까 네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나그네 새 가사가 좋아요. 제가 우리 저 시즌을 형제인데 선교사님 좀 나그네 새 하나만 찾아줄 수 있어요? 네. 네.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추억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을 지내는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 다행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도 계시지만 다시 우리 아버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같이 다. 네.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 감실 안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면 갈대 잎은 찬바람을 돌고 텅 빈 내 가슴 따스한 손길 그리워 허공을 보면서 내 마음 내려놔 내 마음 모른 채 너는 떠나네 좀 더 내 곁에 머물 수 진정 없을까 하늘에 참 아름다운 너의 모습 나 너로 인하여 잠깐만이라도 고독을 잊으려 너는 나그네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새 너는 나그네 내 마음에 고독을 주는 새 그렇지만 미워할 수가 없는 너 나그네 진짜 감실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 같죠? 네, 너 가면 나는 고독하다. 너는 나그네새 같다. 나에게 더 기쁨과 고독을 주지 말고 나에게 더 기쁨을 다오. 너는 기쁨의 새, 환희의 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는 나그네 내 마음에 고독을 주는 새 너는 나그네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새 그렇지만 미워할 수가 없는 너 나그네 지금 이제 우리 막내딸 안나는 연기 쪽으로 지금 이제 그 방향을 옛날부터 연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도 노래지만 지금 어느 기획사에 지금 뽑혀서 그쪽에서 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안방극장에 나오게 되면 그때 보실 때 기도 한 번씩 해주세요. 네. 흘러간 그 옛날에 내림을 싣고 떠나가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용서하신 분. 손 안 드신 분은 아직도 용서 못한 거야? 손 내리시고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이 단군 이래로 가장 부유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죠?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수도가 없었던 때가 있어요. 다 우물에서 바가지, 물바가지 이렇게 해서 빨래하고 목욕하고, 또 겨울에 또랑에 가서 얼음 깨서 그렇게 빨래하고. 지금은 물만 틀면 물이 나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빨래를 널자마자 그냥 이게 동태가 되는 거죠. 동태. 기억나시죠? 제가 어릴 때 그랬는데 제 아버지 어릴 때는 어떻겠냐고. 제 어릴 때는 그래도 고무신 운동화 좀 신었었는데 내 아버지 어릴 때는 어땠겠냐고. 제 어릴 때는 그래도 책가방을 들고 다녔지만 내 아버지 어릴 때는 책보를 짊어지고 다니셨어요. 그 가난했던 시절, 추웠던 시절, 방은 위풍이 왜 이렇게 많고 얼마나 추워. 창호지 한 장이니 안 추울 수가 없죠. 쌀독에 쌀은 왜 이렇게 자주 떨어져. 가난과 추위와 배고픔, 전쟁, 이런 수많은 아픔을 다 등에 짊어지고, 나티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셨어? 그때는 막 보통 집집마다 7남매, 8남매, 적으면 5남매. 아들 낳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딸들은 또 얼마나 사람 대접 못 받고 천덕꾸러기였습니까? 제 어린 시절 생각해 보니 제가 이렇게 옷을 벗어놓으면 우리 누나들은 이걸 옷을 피해 갔어요. 이걸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어디 여자가 아들 옷을 넘어 다니느냐 그랬어요. 저희 누나들은 제가 옷을 막 벗어놓어도 아들 옷이라고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사람 대접 못 받고 더 이렇게 많은 서름을 받았죠. 서울 우유를 먹었는데 서울 우유를 아버지는 하나만 시켜가지고 아들 저만 먹었어. 제 위에 누님들은 창호야 한 입만, 창호야 한 입만. 그 유리병 뚜껑 된 거 있잖아요. 따는. 앉아. 가난한 아버지가 어린 자식들 키우는 그 삶의 무게는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사는 게 처음이라 많이 실수를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엄마 된 게 처음이라 아이들 키울 때 많이 실수하셨죠? 내가 실수하고 죄 지은 것 주님께 용서받았듯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지은 죄 주님께서는 아마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내가 용서 못하고 있지. 이제 나도 주님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해 드립시다. 불효자는 웁니다.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오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다시 못오 아버지여 불초하니 다시금 생전에 지은 죄 엎드려옵니다. 우리 한번 아버지 불러볼까요? 아버지! 발이 터지고 피땀을 흘리시고 못 믿을 이 자식의 금이 환양 바라시고 고생하시 아버지여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아버지 아버지